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오늘날 시대의 상황을 저는 산불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급변하는 산업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제 오늘날 인공지능 AI가 모든 우리 생산과 심지어 가정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안에서 사는 인간은 아주 굉장한 혼란과 이에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불안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데서 이제 오는 불안정성. 그러니까 이걸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전례가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이제 불안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불안한 환경은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낳게 하는 것이죠. 많은 이제 학자들, 특히 신학교에서 지금을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고, 심지어 우리 국민 중에 한 10% 정도는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금년도 첫 달인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보통 1월 달 한 달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과거로 이제 출발하는 이 시점인데,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 이 염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치 이것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수초에 걸리는 것처럼, 수초는 그 하나하나 자체는 아주 약하고 큰 힘이 없지만은 수초가 모이면은 아무리 큰 배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안 환상에 따라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선교의 여정에 나서는데, 첫 번째 도착했던 바로 그 도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두가 되는 그런 중요한 이제 도시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성령 인도하심으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돈이 많은 상인이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제 선교적 기반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바울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 할례 신앙을 이 고집하는 그런 이 교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불안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 파벌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아주 똑똑하고 지도력 있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파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늘 할 때마다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고 이런 문양상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이 나고 바울 사도가 이제 투옥이 돼버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선교 열기가 식어가고 그동안 정말 이 빌립보 지역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선교의 어떤 전진기지로서 그런 역할을 하던 교회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침체하고 소극적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 도대체 무엇인가? 염려는 어떤 현상인가? 염려의 헬라어는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 메르조라고 하는 마음, 메르조라고 하는 나뉘다, 갈라진다는 메르조, 그 다음에 마음을 의미하는 노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그래서 메림나우라고 할 때 이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혼란스럽고 이제 불안하고 갈피 잡을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하더라도 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염려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염려의 대상이 되는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2년 전 여름 한 2달 지내면서 체중이 7kg가 갑자기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요. 매일 낮이나 밤이나 땀이 줄줄줄 흐르고 그러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이 체중이 7kg나 빠지고 샤워하면서 제 이렇게 몸을 보면 가슴이 앙당해서 전부 갈비뼈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놀라서 이제 당일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정말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갑상선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갑상선 결절이라는 게 이제 혹 같은 거죠. 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6개월 동안 관찰을 하고 지켜봤는데 이 결절이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조직 검사를 해서 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개월 후에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조직 검사로 암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에게 누워서 잠을 잘 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 암은 어떻게 하나, 수술 하나마나, 수술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5개월 동안 사실은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마음으로 힘든 마음고생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뭐 암은 발견되지 않고 진행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염려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실체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온통 거기에 매이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실제하지 않지만은 우리를 매이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세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뭐 다들 경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근심 걱정하면 정말 뼈가 마른다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사람이 야위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는 어떤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죠? 염려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현상의 터잡은 왕성한 상상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염려는 약간 불안하더라도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암으로 판명되면 어떡하지? 수술을 하나 마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정말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제 신지로드 같은 그런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많지 않다는데 적지 않다는데 무슨 이런 걱정에서부터 내가 과연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신체가 좀 쇠약하거나 지나치게 근심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에게 염려는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약간 있더라도 좀 담대하고 이런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닥치면 그때 가서 보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순전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 염려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삶을 그냥 잘 지나치지 못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그런 아주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저는 그 5개월 동안 정말 힘들고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제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꼴인가? 이걸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정말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에 좀 매이고 이게 말이 되는가? 제가 아주 굉장히 자책을 하고 새롭게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나 신념이 없는 경우에는 염려에 대한 대항력이 약해집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나에게 축복이고 영광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늘 평소에 말은 하나님 가면 나라 가면 축복을 받고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쩐지 마음속에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실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같이 저 케이스 마찬가지로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걱정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염려에 일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통계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90% 정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률이 10%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34절에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네가 지금 염려하는 일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인데 일이 당하게 되면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미리 불확실한 것을 네가 멋대로 상상해서 끌어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 이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매일매일 조깅한 사람이 이제 감기나 그런 소화기 계통에, 순환기 계통에, 호흡기 계통에, 호흡기 계통에 질환이 굉장히 강한 거, 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몸이 약해서 거리 지나갈 때 불량배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희롱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유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유도부에 가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제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맨몸에다가 도복을 거치고 상당히 추운데 그렇게 해서 몸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 계단이 155개 있는 그 학교입니다. 그 155 계단을 2번 왕복, 그러니까 4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인데요. 도복이 땀이 완전히 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3년을 하고 났더니 그 이후에 제가 그 매년 걸리던 감기에 제가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이제 니콜라스 에르망인데 1611년에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직업군인도 하고 또 대저택에 하인도 했지만은 하는 일마다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55세 된 나이에 이제 프랑스의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55세예요. 예. 수도원에 가서 맡은 일이 뭔가 하면 주방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이 수도원에 주방 일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 일을 적용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자기 삶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오늘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하나님 앞 오늘은 이를테면 무슨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재료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고 재료를 어떻게 선별해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서 정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들 또 신자로서
어떤 그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고비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3종 기도가 나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로렌스 수사는 비록 수사에 지휘했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누린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묵상 기도에 대한 아주 선풍적인 그런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매일매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무슨 근심, 걱정, 불안, 의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라더 로렌스 같은 그런 정말 나중에 위대한 그런 정말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일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의 실패를 거듭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정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늘 매일매일 고민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겉으로는 힘들었다는 내색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다 얘기하지만은 제 삶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제가 맡은 어떤 일들이 국가에서 경제 개발을 하는 일이었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었는데 그 어느 일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반부패 정책을 할 때는 제가 고위직에서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고 정말 힘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시편 77편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지금 이 시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이 아삽이 쓴 시인데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했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쳤는가 하였나이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와닿고 내 사려와 너무 맞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 절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 공직에 있는 사람을 그만둘 수도 없고 앞으로 감당 나가자니 길이 보이지 않고 나는 내일 가서 선택을 해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잠이 오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구나. 자, 그런데 10절부터 달라집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럴 때 어느 순간 불현듯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옛날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저는 수학을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닌데
심지어 수학의 방정식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그냥 풀게 하셨지. 이런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나를 외면하시겠느냐. 기도하자.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머리에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대학 노트에다가 나에게 준 그 이미지들, 생각들을 받아 쓰고 그걸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내게 그냥 내가 우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관용이 뭡니까? 관용은 자기를 모함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한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모함하고 억지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 겪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던 상사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나에게 협조를 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을 망치는데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눈빛도 그래. 그래서 내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상대의 실패가 내 실패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상대의 잘못이 내 잘못으로 절대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제가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나를 해코지하고 해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저는 제가 오늘 인용했던 말씀들이 제 삶 가운데서 너무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었던 그런 말씀들. 정말 저를 괴롭히고 저를 정말 모함에 빠뜨리고 저를 시험에 걸리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눈을 찾고 봐도 더 이상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세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서 평안 누리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말로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구역 예배,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는 예배 모임을 제가 인도를 했는데 그때 은혜 충만할 때예요.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고 그때를 보면은 거기 모인 거기 회원들이 우리 교인들이 자기 간증하느라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간증하느라고 성경 공부를 못할 지경이었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 자기가 문제가 해결된 얘기, 그런 얘기들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염려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끌어와서 내가 정말 가슴앓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니 악한 아비도 자기 자식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죄 가운데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 나타난 현상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마음속에 주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은혜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가 술술술술 풀리고 사물이 눈에 똑바로 보이고 길이 보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을 필요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신 은혜는 많은 돈을 주고 권세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속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 것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제대로 쓰지 않은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함정이 되고 우리에게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쓸데없는 것이 절대 쓸데없도록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염려를 역으로 이용해서 염려가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이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를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 생각과 몸에서 불순물이 빠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헛것에 대해서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술을 끊게 되는데, 옛날에는 통일하면서 술 한 잔 마시는 것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기뻤는데 술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는 담배가 바로 끊어졌어요. 담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단이 됐을 때 우리가 싫어하는 것, 나쁜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을 형성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욕망이 계속해서 살아있는데 어떻게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싫어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그러잖아요. 이 소망을 품게 하는데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인가 하면은 이전에 있던 육신의 소망이 아니고 성령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일을 사모하게 되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염려, 우리 근심이 오히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게 만들고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가요? 이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되더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더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가 시험을 받아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오더라도 신앙적으로 연단이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다른 고난 받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난 받은 사람들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공감이 될 때 상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받은 사람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염려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바이러스를 약간 우리 신체에 이제 주입해서 약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게 한 것처럼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어려움, 도전, 시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염려가 우리를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신앙의 성령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5년도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